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이신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불러내심에는 후회도 없고 하나님의 불러내심에는 이 선택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아주 분명히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주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이 그들의 원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 지휘관 한 사람씩 지팡이를 준비해서 각자 이름을 써오도록 했습니다. 레위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증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내가 제사장으로 누구를 택했냐? 내가 제사장으로 아론을 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무엇인데 내가 스스로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은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셔야지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내가 모세를 세웠노라 보여줬고, 하나님이 지금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내가 아론을 세웠노라 보여주시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수아를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똑똑히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도전과 원망을 내가 그치게 하리라. 4절과 10절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원망도 불평도 도전도 하지 마라. 내가 세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세운 질서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마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다 듭니까? 내 마음에 다 들어요? 내 마음에 다 안 듭니다. 여러분, 6월 3일 대통령 선거하는데 여러분이 막 지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진짜 싫은 사람,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만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투표하죠.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위에 있는 권세들, 구역원들은 구역장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에 세운 권세,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신 그분에게 인정하고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것이지, 그분을 대적하고 마음에 안 들다고 안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복이 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흘러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할 수 있죠. 초자연적 역사.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모아주셔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도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잘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공동체의 권위자로 세웠다. 내가 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뭘 잘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굽스 여인과 여인을 아내를 취하자 거기에 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을 제사장으로 선택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아론 계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자격이 미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론 계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을 아무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어디에 두라고 말합니까? 증거계 앞, 언약계 앞에 두어 대대로 반역자에게 표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반역하면 이러한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반역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섬김은 축복이 임하게 만들지만 원망과 도전과 반역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자입니다. 왜 이들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놓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죽었다, 다 죽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 죽는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는 자, 하나님은 치유하는 자, 하나님은 살리는 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모세에게 끊임없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민수기 1장부터 계속 표현되고 있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항상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게 모세가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일관된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들어서 징계함으로 그 사람을 훈련해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징계는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기록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도입니다. 지도, 내비게이션,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안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라, 100% 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려고 내 발을 내딛고 나아가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사라집니다. 이게 철학책과 성경책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철학책은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읽어도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기독교 철학을 2년 동안 전공했기 때문에 압니다. 요만한 얇은 책을 제가 선택해서 읽어야지 얇은 책을 선택하면 빨리 읽을 수 있겠다. 그랬더니만 얇은 책은 진짜 철학적인 용어를 압축하고 써놔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 철학책은 정말로 근사하고 멋있고 살아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철학책을 썼던 장본인들도 자기가 쓴 책대로 살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권을 정했던 사람들은 다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여성을 보호 이런 것 중에 다 자기가 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희한하게 이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살면 사라집니다. 왜 살면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하면 사라지는 게 바로 성경, 그래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상을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직장, 사업장,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정말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질서를 잘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월 3일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니 우리가 어떤 분이 세워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해주시고 오늘도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심과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가족 행복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